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충만히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본문인데, 분명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서도 옛 질서와 새 질서의 갈등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 백부장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인정을 받고, 또 나인성 과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렙다 과부,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죠. 그 과부와 같은 모습으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었죠. 분명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 것이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기 위한 확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세례 요한으로서는 자신의 생애가 이제 끝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자신의 사명은 메시아의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세례 요한으로서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신지 아니신지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했겠죠.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그 큰 문맥을 따져보았을 때 세례 요한은 구약을 상징하는 사람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총아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고백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란 것은 구약 성경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온전히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 중 둘을 부르죠. 이는 증인의 숫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시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리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돼요. 마태복음의 경우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2라는 숫자를 쓰고 있지 않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그냥 물어보았다라고만 쓰고 있는데, 누가는 굳이 제자 중 둘이었다, 그리고 두 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왜요? 증언으로서.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한 증언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을 여기서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가 아닌가에 대한 그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고 계셨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죠. 요한의 제자 2명이니까 증인인데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았고 그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도 2번이었는데 증인들의 질문이 2번 제시되면서 그 확실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 증언으로서의 메시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확실한 증인의 노릇을 하라 이거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총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확증되고 또한 그 증인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게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언급해 보면요.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에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29장 18,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할 것이다.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서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61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런 표현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확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 세례 요한으로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을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으로서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 길을 준비한 분이 자기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약하고 생각보다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써 그 불안을 잠재우시고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참 메시아이심을 여기서 꽝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나 또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기대했던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나름 기도하면서 그렇게 응답도 받은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루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으니 다른 성도들도 좀 나처럼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등등의 내 기대가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채워주시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 다른 성도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은 믿음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를 섬겨 나감에 있어서 내가 기대했던 모습대로 실제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확률이 매우 높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르고 내가 기대했던 속도와는 다를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 기대보다 빠르든 늦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라고 인정된다면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제시하면서 말씀에 의해서 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요한에게 말을 전하시고 계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그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기에 나는 순종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르겠노라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나의 기대, 나의 바람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하심이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참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참된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람들의 영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되겠사오니 주여 이들 가운데 임하사
주의 그 역사하심을, 주의 그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이 연휴가 마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주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얻어서 어디에서나 주의 능력, 주님의 뜻 발휘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